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각 절기에 맞는 성경을 자녀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어주고요, 맥추절에는 룻기서를 읽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특별히 맥추절에 룻기서를 읽는 이유는 룻기가 맥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이란 여인은 원래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는데, 모압 족속은 율법에 의해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즉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이란 이 모압 여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됐으며, 더구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룻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즉 기근이 드니까 임시로 모압 지방으로 피해 갔다는 거예요. 임시로란 말이 중요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룻기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던 아주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룻기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즉 풍요로운 상태에서 가득 차서 이곳을 모든 소유를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어디로요? 모압 땅으로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말이죠. 가득 찬 채로 돌아갔는데 10년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주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내 삶이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기쁨의 여인이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고통입니다.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나오미는 베들레헴 주민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왜 베들레헴을 떠나갔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떠나갔다면 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그냥 기근이 들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가게 합니다. 이 이면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만 위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되었다고 했어요. 기근이 닥치면 가난한 자는 굶주리기 마련이고요, 없는 자는 배고픔에 시달리기 마련이죠. 따라서 기근이 닥치면 마땅히 부자들, 특별히 엘리멜렉처럼 많이 가진 자들은 곳간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배고픔에 굶주린 자들 위해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자기 곳간문을 열어서 배고프고 굶주린 자를 구제하는 대신에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싸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간 거예요. 이웃들은 굶주리는데 그들을 도와줘야 할 마땅한 사람이 이웃 구제하기가 싫어서, 자기 손을 베풀어서 자기 재산 축나는 것이 싫어서 손에 모든 곡식과 재물이 가득 찬 채로 그 땅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인색한 일이며 몰인정한 일입니까? 즉 그들이 나홈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가득 찬 채로 떠나간 이유는 돕기 싫어서, 구제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풀기 싫어서, 자기 것 축나는 것이 아까워서 다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다간 도와줘야 되니까, 자기 재산 축나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 싹싹 긁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겁니다. 그런데 모압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교류조차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암몬과 모압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 그들은 자기의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혼인을 시켜요. 그모스의 백성이잖아요. 그모스란 신,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모스의 신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방 신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임시로 그 땅에 가서 살려고 했어요. 즉 몇 년만 살다가, 흉년이 뭐 길어봐야 3년이겠죠. 한 3년 그 정도 지나서 한 4, 5년쯤 되면은 돌아올 계획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흉년이 지나가고 이제 자기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잠시 가 있어야지. 그러다가 10년이나 흐른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3가지나 범했던 거예요. 첫째로는 기근 때 자비를 베풀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PPT 6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어요. 이방인의 땅, 하나님께서 교류하지 말라고 했던 그 땅으로 이주해 간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의 여인들과 자기의 아들들 혼인시켰어요. 이방신을 믿는 여인들하고 자기 아들들하고 혼인을 시켰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 고백처럼 엘리멜렉은 얼마 안 돼서 사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역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갔던 그 많은 재산 역시 다 사라져 버렸어요. 10년 동안 쫄딱 망했습니다.
살려고 갔던 그곳에서 그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싫어서 그 땅으로 갔는데 오히려 구제받을 처지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싫어서 인색한 마음 때문에 그 땅에 갔는데 그 모든 것이 텅 비게 돼요.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은 저축하고 쌓아둠으로 풍족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구제를 좋아해야 풍족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나 자신을 위해 최대한 모아두어야 윤택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남을 윤택하게 해야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의 계산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텅 비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란 뭡니까? 너희가 구제하고 나눠주고 자비를 베풀고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노력과 수고로 웅덩이를 쌓잖아요. 웅덩이를 만들잖아요. 오염되는 거죠. 재물은 물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필연적으로 오염이 돼요. 그걸 마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재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지 나에게서 쌓이면 그것이 오염된다고요. 하지만 적지 않은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계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엘리멜렉이 인색하고 베풀기 싫고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그래서 가득 찬 채로 이방 신에게로 가서 그 땅에 가서 그 땅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살았던 그 인간의 방법대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강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주고 베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11조 드리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11조 드리는 믿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11조만 그런 겁니까? 이웃을 구제하는 것, 재물은 흘러가는 거라고 그랬죠. 나에게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재물을 내가 소유하도록 웅덩이를 만드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영혼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색한 그 마음에서부터 오염되기 시작하는 내 신앙이에요.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축복을 내가 모아가지고 나 혼자만 엘리멜렉처럼 살아가기 위해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신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오늘 우리 역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엘리멜렉과는 달랐습니다. 기근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피해서 그 땅을 떠났던 엘리멜렉과는 달리 보아스는 그들을 돕고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모든 재산을 잃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얼마나 이웃들에게 조롱을 당했을까요?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웃들이 나오미를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 혼자 살겠다고 떠나더니 꼴 좋다. 우리가 그렇게 도와달랄 땐 모른 체 하더니 쫄딱 망하고 왔네. 아주 고소하다. 아마도 반응이 이랬을 거예요. 이웃들이 몰라요? 그들이 왜 떠났는지? 그들이 가난해서 떠났어요? 아니에요. 풍족한 태로 떠난 거예요. 이웃들 돕기 싫어가지고 그 인색한 마음으로 그냥 떠나간 거예요. 이웃들이 좀 바랄 때, 자비를 바랄 때 베풀기 싫어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쫄딱 망해서 온 그들을 보고,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남들 도와주기 싫어서 도망치듯 떠난 그녀를 누가 돕겠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곡식 이삭을 주우러 온 룻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얼마나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한참 추수가 진행 중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삭을 주어야지, 한참 추수 중인데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다면 그건 욕먹을 일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 중인 곡식 단사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래야 주울 게 많죠.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룻이 곡식 단사에서 이삭을 줍더라도 그녀를 나무라지 말고 꾸짖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추수하는 곡식 가운데서 룻이 줍기 편하게 일부러 조금씩 곡식을 흘려주라 명령했던 거예요. 보아스가 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방 족속의 여인 룻에게 유독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을 들었어요. 깊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방 여인이 자기도 홀로 되었으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녀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 이 소식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일이 쉽습니까? 아직 룻은 젊잖아요. 그의 부모의 집이 모압에 있잖아요. 어쩌면 룻은 모압에 있으면 고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룻의 집도 부자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집안을 선택했을 거라는 거예요. 룻은 그 땅에 남아있으면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오르반은 그 땅에 남았잖아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와요. 왜요? 시어머니가 불쌍해요. 남편도 잃었죠. 두 아들도 잃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보아스에게 전해진 거예요. 보아스가 감동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룻이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겼을 때 룻 역시 보아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복 가운데 제5복, 이것이 바로 긍휼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김받는 복이에요. 즉 내가 남을 긍휼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겼을 때 룻 역시 보아스에게서 긍휼히 여김 받은 것처럼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나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해 있어요.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까지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원하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룻에게요.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마음 중 하나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참 부모는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해요. 근데 그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제일 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아요.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불쌍해요. 불쌍해요. 아멘이라지나 핸드폰도. 불쌍해요. 심지어 부모는 저 애가 왜 나한테 태어났을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재벌집, 부잣집, 가문 있는 집, 거기서 태어났으면 참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왜 나한테서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을 할까? 미안한 거예요,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걷다가 대고 왜 날랐어? 이 말하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이 콱 박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안한데. 그렇죠? 그게 부모예요. 부모와 자식은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원수를 누가 갚아줘요? 내 손주가 갚아주는 거예요.
내 손주가 똑같이 엄마한테 그러네, 아빠한테. 왜 날랐어? 그럴 것 같았으면 왜 날랐어? 왜 날 흙수저 집안에서 낳겠냐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불쌍해요. 그렇게 대못을 박는 말을 해도 용서가 돼요. 왜요? 불쌍하니까, 사랑하니까요. 이 긍휼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나를 위해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은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요, 종교적으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1조가 아니라 12조, 10의 3조,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모습들, 이거는 가히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날카롭게 비난하고 책망하시고 그들 꾸짖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 마음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선 전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심지어 주님께서는 세리를 책망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멸시하는 것. 여러분, 죄인들을 멸시하고 잘못한 것을 당연히 싫어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이 회개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은 왜 내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꾸짖은 게 이거예요. 그들의 위선. 너희들 마음속에는 긍휼이 없어. 예수님께서 원하신 제사는 긍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요,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형식에 치우친 제사,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감사드리는 것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긍휼이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돼요. 헌금도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나로 요약해서 압축해라고 말한다면 긍휼 사역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주님은 백성들 항상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무려 36구절이나 돼요. 그만큼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심, 저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도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사들을 교회로 파송하셨어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들을 보내셨어요. 목사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을 사랑하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회자는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꾼은 맹수가 오면 양을 두고 도망가죠. 양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이 불쌍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 걸고 양을 지키고 맹수와 싸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을 목회자에게 맡기신 거죠. 그렇다면 저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도 어떤 성도가 잘못을 한다면, 누군가 나를 대적한다면, 누군가 나를 지적하고 그리고 판단한다면 나 역시 긍휼의 마음이 없어. 품어주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긍휼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못을 하면 비난하고 판단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불쌍하고 내 아내가 불쌍하다고 느껴지면 그 가정엔 회복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전혀 불쌍하지가 않아요. 하는 일마다 그냥 죽이고 싶어 그냥. 내 아내가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설거지하는 거 당연하고 청소하는 거 당연하고 그냥 잡일하는 게 당연해. 그 모습이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하는 일마다 미워. 그러면 그 가정엔 같이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불쌍하고 내 아내가 불쌍할 때 회복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불쌍하다고 느껴지면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화목과 기쁨이 있고 위로와 사랑 가득한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분열되는 겁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교회는 갈등과 다툼과 싸움, 그리고 원수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마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끓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왜 긍휼이 심판을 이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합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룻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매를 맺어서 보상을 받아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돼요. 모함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이방신을 섬기던 그모스의 백성이요, 영원한 구원을 받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영원토록 모압 백성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더러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뿐더러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게 돼요. 기록됩니다.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때 룻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었고, 보아스 역시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다른 거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앞서야 할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저도 이것을 위해서 이제 더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를 위해 죽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고 참된 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진실하고 참된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고 복된 권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집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애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서 룻과 보아스 같은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